우리가 함께 보신 사사기 4장과 5장의 말씀은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사로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함으로 그들에게 또 어려움이 당하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그리고 5장으로 가면 드보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구하고 나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가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4장 보면은 1절에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더라. 그렇게 이제 에웃이라고는 왼손잡이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적들을 물리치고 평안을 줬는데, 이 평안이 또 오래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십니다. 넘기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지만, 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사이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범죄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세우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는 사람에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 가나안 왕 야빈은 얼마나 강한 왕이냐. 철병거가 전차가 900대, 이스라엘은 전차가 몇 대고 한 대도 없고, 말이 되겠습니까? 900대는 이런 나라한테 이제 그래서 20년 동안을 어려움을 이렇게 당했더라.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 가나안 지역인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가나안 지역의 그 북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북부 지역에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좀 힘이 있는 나라, 그게 가나안 왕 야빈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는 이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나라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괴롭게 하고 어렵게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참 그래요, 그죠? 사람은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안 찾아. 하나님을 다 나가죠, 그죠? 뭐 예수 믿는 거, 뭐 교회도 나가고 주일 나가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마음 중심으로 하요.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이유가 책망과 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그들을 고쳐내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복되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려움이 오고 나라가 어려워져야, 이들이 삶에 힘든 어려움이 오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거든요.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기도해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실 분이고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납비도의 아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어. 이미 이제 사사가 되어서 평소에는 재판 일도 하고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단어가 판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판관. 요즘 말하자면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요. 재자만 붙이면 재판관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 그러나 이제 이 재판관이 또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지휘권도 있어요. 이 사사는 당시에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군인들을 모아서 나가서 전쟁도 하고 그러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려고 하는데,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락이라고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게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느냐, 이게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시스라와 전쟁을 해라.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넘겨줬다. 여러분, 여기서 사자는 누구냐면 드보라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사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다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왜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때가 많아요. 내 영광을 받겠다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한다. 이건 전부 사람 생각이에요. 우리는 꼭 내가 나가서 앞에 싸워야만, 내가 해가지고 그 일을 승리를 해야만, 이루어야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인데 어디에서 충성해요? 맡겨진 일에서. 근데 우리는 맡겨진 일이 꼭 세상적으로 커야 되고 인정을 받는 일이어야 되고 승리하는 일이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맡겨진 일이라고 하네. 너 실패하는 일을 맡겨주면 어떻게 할래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바닥에서 내려가서 나는 죽으라고 일했는데 뭐 재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떼놈이 받는다고 누가 영광을 혼자 받고 그러면 어떨래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불편해지죠. 그리고 하기가 싫죠. 이게 세상적인 개념이거든요. 내가 한 것은 내가 꼭 받아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인과론의 법칙이죠. 그러나 인과론의 법칙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법칙,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과론의 법칙으로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성경에도 맡겨진 일이 큰 일이야. 우리는 맡겨진 일 그러면 무엇부터 생각하냐? 와, 엄청나게 큰 일이고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성공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사도 바울도 이제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믿음이 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그는 뭐라고 그래요?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그걸 이제 거기 그 말씀하고 연결하면 어느 곳으로 맡겨주시든지, 내 이름이 나든 안 나든, 내가 함으로 박 집사의 이름만 나고 나는 안 나든 그 자리에 가든, 그게 충성이잖아요. 그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충성이 안 되고요. 욕심이 돼버려요. 네, 우리나라 권력 대통령들이 있네. 대통령들이 하고 나서 큰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뭔 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나오네. 큰 이런 것 때문에. 그죠? 5년 동안 뭔가를 하나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애국심도 있고 좋게도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않고 끝나면 왜 저거를 해가지고 저렇게, 그렇게 아는 대통령이 없네.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돈만 많이 써가지고 그 큰일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한번 큰일 하면요, 그거 제대로 잘 못하면 나라가 휘청휘청이요. 그냥 몇십조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뭐가 더 많이 앞서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있을 때 뭔가 한번 해봐요. 근데 이 나라의 큰일 같은 경우는
오래 걸려. 그죠? 그리고 또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 많고.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몇십 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그냥 단숨에 그냥 내 대해서, 그리고 내 대해서 계획해서 내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하고 끝내야 돼요. 그래갖고 내 대해서 뭔가 결과를 가져갖고 내가 영광을 받아. 이런 생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 될 수 있으면 앉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 앉는 쪽으로. 이게. 그러니까 다 폐기시키네. 지금까지 연구하고 뭐 이렇게 이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이러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그 사람하고 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바뀌기로 하면 일단 목 나가니까. 네, 여러분들 장관 같은 거 높은 자리에 안 앉는 거 감사요. 그죠? 그러면 5년 있다가 다 못 벗어야 돼. 그런 높은 사람들은 5년 있다가 다 못 벗지 계속 가는 사람 없어. 우리 고민원 집사님 정권 바뀌어도 옷 안 벗잖아. 오래 하시잖아. 은퇴까지요. 은퇴할 때까지 하시니 참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요. 그죠? 5년 있다 바뀌어봐요. 그러면 고민이요. 이거 그러다 보면 이제 눈을 찔끔 감고 그냥 저 사람 있을 때 멋이라도 해야 되고 않겠습니까? 나 5년 있다가 나가는 거 다 아는데. 그러니 부정이 되고 부패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 생각, 내가 꼭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물 주는 자가 있고, 가꾸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내가 꼭 거두야만 하나님이 나를 물 주는 자로는 물을 열심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자기가 나가서 영광을 받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그랬다 그래갖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허라고 그러니까 딱 데려다가 얘기를 해. 바락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다. 네가 10,000명 가지고 가서. 근데 여러분 이게 전쟁이 이게 10,000명 갖고 되겠습니까? 숫자를 왜 정해줘?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전쟁 나갈 때 숫자를 딱 한 개 한정을 해. 오늘은 70명만 데리고 가자. 그러겠습니까? 이 당시는 사람 수가 곧 무기요. 뭐 사드 뭐 이런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핵폭탄 이게 아니고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사람 많이 필요 없어도 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 군인을 숫자를 줄이자는 게 이 군인 숫자가 요즘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에요. 하도 전쟁이 무기가 이게 대단하니까 첨단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적은 숫자 가지고도 아마 걸어가서 싸울 것도 없어요. 여기 앉아서 그냥 쏘면 그냥 뭐는 마지막에 그래도 점령하고 하는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것은 보병들이 가야 깃발을 꽂아야 되지만 그러기 전에 이미 다 초토화를 시켜놓는 거예요. 10,000명 가지고. 근데 앞에 이 시스라는 전차가 몇 대? 900대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거 10,000명 갖고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야, 이거 하나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10,000명입니까? 2학년 끌어모을 순대로 따라가야 그래야 이기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느냐?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모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락이 겁을 먹었는지 10,000명이라고 정해주고 또 자기 보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 사사는 드보라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드보라가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간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는 너는 영광을 받지 못하고 여자가 영광을 받으리라. 왜요? 왜? 이제 뒤에 가서 누가 이 시스라를 죽여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는 여자가.
이 군대 장관을 누가 죽이냐면 하찮은 여자, 하찮은 또 여자라고 얘기하는 전쟁적으로 힘으로 할 때 그런 것에서는 어렵잖아요, 여자가. 근데 이 여자의 손으로 이 군대 장관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걸 보여주는 거야. 바락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 군대 장관이 10,000명 데려가서라고 하니까 나는 못 간다고 드보라 같이 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 시스라를 군대 장관을 여인이 죽여, 여인. 말도 가나로. 이런 것이 뭐냐? 그 시대, 사사시대에 사람들의 신앙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인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를 이뤄요. 그래가지고 가서 전쟁을 해서 이제 이기죠. 그랬더니 이 시스라가 전차 타고 가서 막 전쟁을 하는데 이제 막 그게 전차 가지고 그냥 전세가 기울어지고 막 전차가 부서지고 빠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전차가 어떻게 해요? 짐이 됐네, 무기가. 그죠? 때로는 우리의 무기인 것 같고 힘인 것 같은데 때로는 그게 우리를 참으로 많이 붙들어매는 짐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뜨렸어. 막 난리가 서로 부딪히고. 그러니까 시스라가 도저히 이 병거를 타고 가서는 안 되겠어요. 내려서 걸어가. 이 전차가 오히려 이제 짐이 됐으니까 버리고 도망가. 그래가지고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으로 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엘의 집 헤벨 사람하고 이 가나안 왕 야빈하고는 원래 이렇게 화평을 했던 친한 사이였어. 그러니까 이 여인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막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어서 오라고. 그러니까 또 그 집 가서 또 한숨 자네. 그만큼 신뢰를 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숨 자고 이불 덮어주니까 물 좀 갖다 달라고 하니까 우유까지 한 잔. 물 달라고 하니까 우유를 주잖아. 그죠? 우리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아요. 물 달라고 하면 더 좋은 거 주면 더 좋아. 그래서 이제 우유 먹고 잠들으면서 누가 오면 나 없다고 그러라고 그러고 깊이 잠들었어요. 얼마나 전쟁에서 피곤해 깊이 잠들었는데 이 여인이 말뚝을 갖고 와서 죽이죠. 시스라를. 핵심이 여기에요. 누구의 손에서 이 전쟁이 끝이 나요? 저 여인. 이 전쟁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넘으면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지어서 자 이제 보시는 찬양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6절부터 보면 아낙의 아들 삼길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나엘은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 기르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왜요?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큰 길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 다 숨어서 댕기하고 오솔길로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삶이라 그 말입니다. 남의 나라에 지배당하고 뭐 크면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대로가 비었고 오솔길로 다니고 마을에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언제까지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까지 그러죠. 무리가 새 신들을 택했으므로 그러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드보라는 찬양을 하면서 누가 구원했다? 하나님이 구원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나갈 때에 여러 지파 중에서 도와준 지파도 있고 안 도와준 지파도 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안 도와준 지파들은 뭐에 참여를 못해? 영광에 참여를 못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 주변, 사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반드시 영광이 되는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사사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아무리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이 끝까지 있고 어떻게 보면 짜증날 정도로 이렇게 보여져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묶여져 있고 달려져 있음을 확신하시고 자꾸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 앞에 충성하시고 그 충성의 아름다운 영광의 복들을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고통을 받아 대로에 행인들이 다니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은 피해서 오솔길로 다녀야 되고 마을마다 쥐죽은 듯이 조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억압과 핍박이 있어서 결국